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온 이 창조 세계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이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복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대상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예, 늘 하던 대로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번역한 번역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니 그의 안에서 온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그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번 새롭게 해왔습니다. 자,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주 시원한 화면이 나오죠. 모 신문사에서 찍은 숲 화면인데 저기가 어디냐니까 광릉 수목원입니다. 제가 55년 동안 살면서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갈 때 광릉 수목원 바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타고 삥 둘러온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좀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광릉 수목원. 저 광릉 수목원이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기사가 났는데 저 숲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니까 556년이 됐다고 그래요. 556년 동안 인위적인 손을 이렇게 최소한하고 이제 그대로 놔두어서 이만큼 내려와서 556년이니까 뭐 조선조 전체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광릉 수목원이. 그 수목원이 저렇게 이제 우람하고, 여러분, 오래된 숲일수록 그 숲 속에 들어가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잔 것들은 다 사라지고 큰 나무들이 주는 그 아주 상쾌하고 고풍스럽기도 하고 상쾌한 그런 숲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556년 된 이 광릉숲이 자연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이 광릉숲이 왜 좋으냐? 단지 오래만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광릉숲에 사는 생물 종들이 6,251종이나 된대요. 이건 식물과 동물 다 포함해서요. 곤충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곤충이 3,932종이 저기 살고 있고요. 식물이 946종, 그리고 고등균류, 그러니까 버섯 같은 거죠. 그런 균류가 694종, 그리고 조류, 새들이 약 187종의 새들이 살고 있대요.
우리 여기 교회 옆에 야산이 있는데 다 깎이고 뭐 다 사라져가지고 없죠. 예, 새가 살 곳이 없어서 우리 상수리 나무에서 사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만, 저 광릉숲에 저렇게 오래된 나무숲에는 저렇게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년 뒤면 이제 60년이 되거든요. 이 교회가 참 자부심을 가지만 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60년 동안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 또 서로 아프게 했던 이야기, 또 이겨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60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웬만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장가지들 다 쳐버린 거예요. 큰 나무 밑에는 짜잘한 것들 못 살잖아요. 그래서 짜잘한 문제들은 벌써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여러분과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단일 민족, 그리고 특별히 순수한 거, 순결한 거, 또 하나님 말씀에서도 순결하고 정결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은연중에 순수함을 추구하고 또 단일한 것, 통일된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섞이는 거 싫고 복잡한 거 원치 않아요. 진리도 단순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 최선 교수님은 제가 언젠가 딱 한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혐오 좀 너무 세니까 자연은 순수한 상태를 싫어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저 556년 된 광릉숲에 저 곤충과 새가 살 때는, 여러분 새는 뭘 먹고 살죠? 뭐 먹고 살죠? 곤충 먹고 살잖아요. 버러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곤충과 새의 관계는 안 좋은 관계예요. 곤충은 새를 피해 살아야 됩니다. 예. 역시 야생의 그 맹금류 새도 새를 피해서 다른 새도 피해 살지만은 어쨌든 새는 곤충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곤충에게 새는 적이에요. 천적입니다. 그런데 그 천적이 저 광릉 수목원 그 숲속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충하고 새만 그렇게 천적입니까? 예, 균류 다 식물의 천적이 되겠죠. 저 천적이 함께 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옥신각신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556년의 세월을 살았더니 그 종들이 멸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들이 번성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부양해서 오늘날 우리가 광릉수목원에 제가 안 가봤지만 가면 너무도 기분 좋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감동이 될 그런 숲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뭐 순수를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맑은 거 싫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류에 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항상 깨끗해야지, 항상 순수함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물은 그럴지 몰라도 숲은 그렇지 않구나. 미운 사람, 우리를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또 그런 채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가는 것,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때로 티격태격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나의 성격과 성품, 내가 갈고 닦은 재주로는 이 어려움을, 까다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점점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께로 우리가 다시 내어 맡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도의 삶도 세상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 얘기가 통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귀었을 때 힘들게 되면 나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관계 속에 힘든 이유가 세상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대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점이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거 왜 안 되지? 이것도 왜 못 이기고 나갈까 하면 고민 가운데에서 세상은 인간은 원래 그렇구나 하고 이제 꺾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꺾어질 때에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영 되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자그마한 얇은 막 같은 이 차이점이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소망 되신 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 우리는 소망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남이 아니요.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문제였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정말 우리랑 똑같은 동급으로 봐야 되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유대인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뭔가 좀 우리랑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르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한 것도 다른데 어떻게 같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는 남이 아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인이고 너희는 굴러온 돌이 아니요. 굴러온 돌이 아니라 너희다 우리냐 이제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또 너희는 또 나그네도 아니에요. 뜨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왔다가 다시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오직 그러면 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같이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같이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행정 업무를 볼 때 똑같이 여권 내고 주민증 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습니다. 이거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 깜짝 놀랄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짝하지 않았죠? 우리는 오랫동안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코셔법을 준수해 왔고,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조차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자제했고, 또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우리인데 어떻게 너랑 우리가 아무 톡도 없이 함께 같을 수가 있느냐? 혹시 이거 번역 잘못한 게 아닐까? 하나님의 권속 중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데 우리는 주인이고 너네는 좀 뜨내기 아닐까? 그래야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우리가 가족이냐?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자, 이걸 우리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여러분 송포 성소 침례교회를 이루어 오고 지켜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아무리 지나가도 여러분들의 공로는
교회로부터 존중받아 마땅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부터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서지면 안 됩니까? 외인들, 아직 남이어서 아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성경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로 왔을 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높이 있어야 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가 아직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가 하면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근거예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라 이거예요. 자, 앞서된 우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고 갓 구원받은, 아니 구원받지 않았어. 아직 구원도 안 받고 그냥 교회에 와서 교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축복하기를 너는 내가 이룬 신앙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터, 그 위에 세워질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또 어디 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선지자와 사도들 또한 자기들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처럼 떠받들고 사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 때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절하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 오직 우리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수많은 공로와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제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 녹아져 있어요. 개인적인 섬김의 모습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송포 성서 침례교회는 다른 교회가처럼 안 살고 송포 성서 침례교회처럼 이 신앙을 이루어갑니까? 바로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 신앙의 뿌리는, 우리 신앙의 반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뭐 100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그런 그 구력만으로도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을 때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고 다 물리칠 만한 그런 신앙의 성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아까 광릉 수목원에 있는 것처럼 이상하죠? 저 천적 같은 수많은 천적이에요. 수많은 천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0주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영혼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제 성도가 될 사람들 가운데는 전에는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더하해진 사람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니 점점 살다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네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마음을 격동시킬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머물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광릉 수목원의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숙해진다는 것,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를 주장함이 아니라 신앙의 원숙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써왔던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람과 교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이 시간까지도 경험을 하지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기만 하면 덜 힘들지만 뭐 여행을 가도 힘들고 수련회 가도 힘듭니다. 예.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만나는 것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더 가까이서 경험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뜻 맞는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게 훨씬 좋다. 나이가 들수록.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권리가 있잖아요. 뜻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셔야 돼요. 그런 권리 없습니까? 봄 여행은 그렇게 하고 가을 여행은 뜻 안 맞아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이미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 성포 성서팀 얘기를 이루어가면 저는 사실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받으셔. 잘 받아치고 잘 받아 넘겨요. 육정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정으로도 신앙적이 아니어도 신앙적인 걸 하지 않더라도 육정으로도 우리가 잘 받아 넘기고 또 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이 57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우리도 알게 모르게 큰 나무가 되어서 웬만하게 자잘한 것들은 물론 이제 불평도 좀 하고 이제 뒷담화도 좀 하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어떻게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말이 나오지만은 말이 나온다는 게 뭐 제가 아니에요. 그 잘못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도 품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을 막 하면서도 때로 부딪혀가면서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런 것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57년이 되었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어왔고 또 아픈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 자책도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다시 엎드려 나아가면서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 아뢰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 중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이루어온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기 원하고 비록 이제 세월이 자꾸만 흐르게 되면 이제 익숙한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새로운 도전은 버겁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젊지만은 여러분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계속해서 품어가면서 새롭게 때로 아파하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속에 이미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넓어져야 되겠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상적이죠. 더 마땅하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습니다. 21절 볼까요? 자, 그럴 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참 되겠느냐? 변화되겠느냐? 라고 하지만은 변화케 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눈에 너무너무 더디게 변화돼가지고 변화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그죠?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입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은 이제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왔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 오늘, 다음 주,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는데, 요거 좀 제 번역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라기보다는 이미 된 거예요. 또한 그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됨이라.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는 아직 안 된 걸 자꾸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결과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지금 성령이 지금도 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영원한 영이잖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왔지만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초소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내 안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라고 했습니다. 너희 곧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 사이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 지금 현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빠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랬죠? 우리는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히고 못마땅한 거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거 괴로우니까 어떻게 그분이 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도, 눈꽃만큼도 은혜가 발휘될 수 없어. 그냥 이제 내 마음에 답답하고 팍팍한 마음밖에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때문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톨도 은혜가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희한한 말 같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망통이요, 우리의 은혜가 제로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제로여도 주님의 완벽하신 은혜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공로가 100% 현재 나에게 임하여서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다 치고 패하셔서, 율법까지 패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역시 100%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타합니다. 야, 너 나랑 똑같던데?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 너 기분 나빠하고, 너 힘들어하는 거 나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너랑 나랑 똑같던데? 너도 길거리 가서 운전하다가 가끔 이제 하는데 나도 가끔 해. 너랑 나랑 똑같아? 너도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지만 나도 도덕적으로 살고자 한다? 너랑 나랑 뭐 다르지? 예,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다른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한 은혜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은혜가 조금도 없어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나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오늘 나에게 불쾌한 일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똑같이 욱할 거야? 이거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변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소망은 주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오늘, 바로 이 현재의 소망은 성령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또 믿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때로 미약한 것을, 구석을 많이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될 말씀은 첫 번째로 성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초청 예배 가운데에서 나의 친구, 나랑 같은 면이 한 점도 없어요. 우리 같은 또래들, 때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또래들조차도 내가 그분을 구원하거나 내가 그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선 믿음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 사람, 성령의 지금 오늘도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소망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진 짐, 그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지만은 주 안에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3일 동안 또 잘 버텨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찬양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헌신적으로 섬기면 우리 안에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오늘 내가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내 육체로 이겨낼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그때 놀라운 주님 은혜를 발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몸 가운데, 이런 육체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과 이 축복 가운데서 내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를 하나님 깃털처럼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관계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해 주옵시고 또 나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